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바쁘거나 힘들 경우라도 참 믿음에 후퇴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의논하며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참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연약하여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종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이 취직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인 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의의 열매를 많이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참 힘있게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참 잃어버렸던 열심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장년반 참 그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 중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77장입니다. 277장. 세상에서는 백성들을 보라 순하신 양 열망하겠네. 그 누가 나올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열한 길을 가려느냐 주름 성금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주 왔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민 승리의 은하는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하니 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저 천국으로 들어들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용접하는 주 예수님 너희를 전하시니 그러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하고 보인 나는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은 즐기는 죄물로니
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보고 하지만 그 성경을 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의 이치와 과학의 도리와 인간의 역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그건 세상주의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잘못 깨닫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이 간다고 따르면 그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지요?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올바로 하는 사람이 그 삐뚤어진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에 이 참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이 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올 때도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옛날에는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부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니까 영어로 번역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무슨 죄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영어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번역했다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대한민국 말로도 번역되고 중국말로, 일본말로 온 지구상에 있는 말로 다 번역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도 얼마나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게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깨달아야지. 이 성경을 가지고 적당하게 이 세상 타협에서 맞추어서 깨닫는다면 그건 잘 못된 일이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그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고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이 밥을 먹듯이 하루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믿음 생활하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서 하늘 날아가는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이 숨을 안 쉬면은 못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육신이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성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올무를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이 축복의 길을 가서 오늘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게 호흡입니다. 숨을 안 쉬고 사람이 못 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가인이 나왔고 아벨이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가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 방법이고 아벨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모양은 있지만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건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아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가인같이 거짓 신앙으로부터 참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벨의 신앙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였지만 세상에서 길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은 참 세상에서 성을 쌓고 오랫동안 살고 권세도 누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자기 형이었던 가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옳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 박수를 쳐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참 속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꾸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건 결국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고 싶은데 죄를 지으면 복을 못 줍니다. 죄를 짓는데 복을 주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복을 주면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뭘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10개 짓던 사람이 죄를 9개 짓고 하나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복을 줍니다. 죄를 9개 짓고 있어요. 그러다가 죄를 하나 더 줄이고 8개만 지으면 또 하나님 여기서 복을 주고 그래서 죄를 점점 없애면 복을 받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점점 적게 지어야 되고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안 짓도록 자꾸 막아주는 그런 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편리하니까 뭐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그 제사가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이 예배가 아니고 제사였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실제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시대 200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러가지고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하고 이 짐승이 사이가 좋아서 사람이 짐승을 잡지 않았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친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면서 너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 대신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너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방법을 아마 가르쳐 줬습니다. 이 원리 제사 제도는 모세 때부터 기원전 1400년경 출애굽 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정했는데 그런데 출애굽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제사를 지냈고 야곱 때도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도 다 그 모세의 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도 무엇으로 제사를 지냈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제사법을 만들기 훨씬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선택받은 하늘나라 갈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부터는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참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냈고 이 제사가 완성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자기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가축을 기르든지 뭘 하든지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농사 지었으니까 적당하게 농작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면 실제로 하나님이 강요해서 제사를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돌로 단을 쌓고 여기도 단을 쌓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태워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불로 내려서 싹 태워서 아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를 내버린 겁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래가지고 참 이 화를 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참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지냈었는데 버림받은 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주의 신앙이고 타협주의 신앙입니다. 아벨은 참 하나님 앞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많고 신앙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양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건 인본주의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건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입니다. 나중에 추수를 할 때 껍데기가 돼서 그건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면 껍데기 신앙됩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알맹이입니다. 나중에 모아가지고 곳간에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심판해가지고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신앙생활하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의 헌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아벨처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가인은 인본주의 신앙, 아벨은 무슨 신앙이죠?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인은 참 타협주의 신앙,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앙. 이것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달라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고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이거는 좀 협착한 길이고 사람이 많이 안 갑니다. 사람이 많이 가느냐 사람이 적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길이 가기 쉬우냐 어려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적당하게 그냥 재미있게 가는 길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고 재미있게 가더라도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은 그건 아무리 적은 사람이 가든지 많은 사람이 가든지 그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길이고 하나는 참 아무리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그건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뭐 참 중요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지금 뭐 이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고 사업에서 사업을 크게 키우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업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참 이 뭡니까?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장사도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속이게 되고 이거 뭐 바가지도 씌우게 되고 그러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장사는 양심적으로 하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이 장사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장사를 통해서 자기가 성화를 이루고 장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수입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가족도 양육하고 그러는 것이지 오로지 돈 버는 것만 목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목적입니다. 뭘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입니다. 뭐 예수 사람은 농사도 짓고 저금도 할 줄 알지만 새들은 농사 지을지도 모르고 저금할 줄 몰라도 새들도 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뭐 참 뭡니까?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이거 뭐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2년 넘게 했는데 그때 처음에 결혼하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서러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가하고 지금 화장실을 몰아야 된다는데 처갓집에 사니까 얼마나 서러움 받습니까? 눈치를 보고 그냥 뭐 아이고 이건 뭐 살기도 싫어 그냥. 그러니까 이 상대원의 처갓집에 장인어른인데 그거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서 참 더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할 때는 좀 나았어 처가살이도. 근데 직장 생활 하다가 뭡니까? 어쨌든지 뭐 회사가 여의도였는데 얼마나 뭡니까 참 괜히 딴소리 했을 때 안 돼. 그러니까 이 참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하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 직장 생활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빨리빨리 목회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후퇴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려고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합격해가지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를 하는데 그런데 기분이 더 좋고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더 나빠졌어요. 교회 전도사한다고 나왔더니 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뭐 그랬는지 그냥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뭐가 목적이지요?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게 목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 13절 4절에 보면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먹는 자는 아무리 먹어도 또다시 목마르다는 것은 이 육체의 조상들이 상속해주고 유전해주는 세상 것들은 아무리 취해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먹으면 뱃속에서 샘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잘 안 돼도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고 너무 기뻐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를 않아. 이거 뭐 잘 안 돼도 너무 기뻐. 자꾸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 생각하니까 기쁜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세상이 그냥 울리면 울고 세상이 웃으라면 웃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는 말이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럽구나 그러고 죽은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고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들 보고 잘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목을 참수하여서 당해서 죽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 죽으면 죽는 동영상을 내가 봤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죽기 직전에 죽기 싫다고 막 감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I don't want to die라고 막 그냥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는 누구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벨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뭐 교회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러는 게 가인처럼 신앙생활. 아벨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하 없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딱 작정하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아벨처럼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해가지고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믿으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는 건데 이 믿는데 외식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예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양보하라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어쨌든지 뭐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해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새벽기도 한지 한 30 몇 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저녁 10시면 눈꺼풀이 저절로 떨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이 저절로. 그리고 새벽에 4시 20분 되면 저절로 떠요. 그때는 무조건 기상시간. 그게 수십 년, 3, 40년 그게 몸에 배가지고 이제는 그 시간 되면 저절로 눈이 딱 떠요. 생활 리듬.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분을 내고 그냥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잘못했으면 돼야 되는데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투기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내가 제사를 안 받았다고 내가 화를 내느냐. 나한테 화를 내느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면 자기가 멸망받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뇌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돼서 그래서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왜 죽였나?
질투해서 그래. 질투하면 안 돼. 질투.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면 안 되지요? 질투하면 안 돼요. 질투.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질투. 자기 동생들은 재산을 받으니까